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노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다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피하였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담대히 말씀드리니,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냐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처럼 되게 하나님께 비밀하고 하였다. 왕과 총독과 번역기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베스도 총독과 앞에서 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습들에 대해서 나타난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분명 바울이 지난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바가 어떠한 것인지, 또 자신이 겪은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의 결과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이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행하는 건 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가야 할 바,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의 수종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죠. 24절 말씀에,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몇 마디를 섞어서 바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또 믿기를 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감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얘기한, 네가 미쳤다.
여러 학문인들을 통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다, 정도기요.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온전한 말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진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얘기하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몇 마디 말을 통하여서 나를 권면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쉽게 표현해서, 야,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냐, 복음 전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지금 결박당한 이 상태만 제외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지금 현재 결박되어서 고소당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처지만 빼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바,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갔고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와 그 배경이 쭉 있는데, 그러한 배경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아직은 잘 믿지 못하고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신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수종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풀려난 것, 그것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 자신과 똑같되기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외치고 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아그리파 왕과 총독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31절 말씀에 서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무슨 뜻이냐. 바울은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은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뿐이지 바울에게는 그 어떤 악의와 어떤 잘못된 행위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잡혀있는 이유는 바울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 내어진 거죠. 바울의 복음을 들었거나 그렇다라고는 이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 사람이 가이사께 항소하지 않았다면, 야, 지금 당장 풀려나도 아무 이상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나서의 결론은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뿐 아무런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냥 미쳤다고 결론 짓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수종자, 복음의 증인의 삶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남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복음의 수종자, 또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고, 하지만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소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는 저 포항된 이야기고 미친 소리를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능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이제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여전한데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서도 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잡혀있지 않고 오히려 석방됐을 텐데 왜 상소해서 이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입니다.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이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바울에게 호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상소를 함으로써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신문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행한 그 모든 모습들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바울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것도 힘들게 가겠죠. 바울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만약에 길거리에서라도 그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해코지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방어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든지 그 빚을 갚아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한 빚졌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세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온전한 말, 온전한 그 진리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거룩한 삶이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베스도 총독을 비롯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또 참담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내일 모레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월요일 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